자, 오늘 로마서 1장 15절로 32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인간이 이러한 죄악과 멸망 속으로 빠져내려가게 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좀 더 개선시켜 보려고 교육이나 복지를 향상시키면 이러한 인간의 죄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흉폭해지죠. 왜 그럴까요? 모든 죄의 원인은 환경 때문도 아니고 교육 때문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죄인인 한 남자를, 죄인인 한 여자를 하나님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 마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추앙을 합니다. 한국에만 가짜 예수가 3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짐승, 심지어는 벌레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깁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선포하시죠? 그 진리를 바꿔버립니다. 캐톨릭에서 진화론이 나오면서 진화론에 대항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처음에는 만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 그게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그 결과 인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김주원이와 김주연이에게 여전히 잘못해도 할아버지의 손자니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무지 이제 쟤들은 더 이상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너희들은 내 손자 아니다 그러고 딱 이제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을 내어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또 26절, 28절. 내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give up, 포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24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부정함에 내어주셨고 26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애정, 이게 부정한 더러운 애정이죠. 이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어주셨고 28절에 보면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셨다고. 버림받은 생각. 부정함은 몸, 수치스러운 애정은 감정의 영역, 버림받은 생각은 이성의 영역. 전 인격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서로 욕되게 합니다. 수치스러운 욕정에 따라 본성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버림받은 생각에 따라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와 철학과 교육, 나아가 의학 등으로 이런 일들을 개선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단지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꿈으로 생긴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함으로 생긴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까지 결코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임한 심판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바른 진단이 없이는 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해결책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인지하고 거기서부터 문제와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25절 내려가 보세요. 25절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득세하고 있다고요. 25절도 후반절에 보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본래의 것을 바꾸어서 믿고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본래의 것을 바꾸어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은 본래 선한 것으로부터 나와 변질된 것이다.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악은 선이 변질된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역시 진리의 변질로 인해 생긴 겁니다. 거짓이 언제나 참과 유사한 것은 여러분 거짓과 참이 상당히 유사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로부터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정통과 비슷한 것 역시 거기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진리들을 살짝 비틀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꾼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진리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 둘을 거짓으로 바꾸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말합니다. 그냥 인간 가운데 슈퍼스타다. 어떤 이는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소외계층과 민중을 위한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상을 따라 만들어진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에게 급속도로 번져진 신학이죠. 어떤 이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훼손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시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을 훼손하고 변질시킵니다. 절대 모호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유대교의 경전이나 고대 중동 지역의 신화나 전설, 만담을 집대성한 종교 경전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이가 적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칼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은 악에 대한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더욱 악을 행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부정함에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면 인간들은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성실한 마음에 떨어져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여기 수치스러운 애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도덕적 가치, 영적인 가치만큼 삶으로 그 도덕이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은 그만큼 영적, 도덕적 능력이 결여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대체하고 그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든 우상의 수준 아래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위치를 바꾸어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본성까지 바꾸도록 하십니다. 본래 우리 본성은 이성에게 끌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애정은 이성을 향해 일어나고 표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들은 그 본성의 애정까지도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러운 욕정에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사람의 감정적 본능은 본성 자체를 거슬러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신 까닭이에요. 이는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성정체성이라는 진단이 얼마나 헛된 연구 결과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본성을 거슬러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몸과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병아리는 아무리 물 곁에 두어도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 곁에 가면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을 칩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초식 동물들은 함께 있어도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욕이 아무리 왕성한 초식 동물이라도 서로를 향해서 식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오리처럼 물속으로 뛰어들고 소가 닭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면 이건 기이한 현상이죠.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본래 정상적인 사람은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아무런 애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러운 욕정에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본성을 거슬러 애정이 생겨납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바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애정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혼잡케 하고 부패케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혼잡케 하고 부패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동성애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물로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담사들의 심리 치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는 이런 치료를 거부하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그들을 포용하자고 애칩니다. 심지어 종교인은 물론이고 목회자들까지도 성경적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사랑으로 감싸주자는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일 때만 본성을 거스러 일어나는 이 더러운 애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나 마약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구출받았다는 간증을 여러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27절 봅니다. 1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동성애를 보기 흉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자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유전적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본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동성애를 자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게이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다양한 이론적 근거들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동성애가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요 잘못이 아님을 설파하는데 주력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다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서구 유럽이나 심지어 한국에서도 자주 들려오는 동성애 문제나 트랜스젠더, 성전환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흘러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군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니까 해직을 시켰는데 그걸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듣고 있죠. 사실 동성애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때도 있었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행해졌고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악입니다.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교도의 문화입니다. 얼마 전까지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여겨져서 동성애자들은 예외 없이 바로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러나 어느 동성애는 이제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공공연하게 등장합니다. 유럽에서는 오래되었어요. 목사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This is my wife 이러고 소개하는 일이 아주 흔하게 되어버렸어요. 게이들만을 위한 교회가 또 있죠. 자,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또 자녀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터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때로 다루기 거북한 내용이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음행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왔음을 주목하십시오. 노아의 때, 롯의 때,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의 음행 등 모든 음행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이 따랐습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만이 이런 제약에서 구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8절 봅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죄인들은 누구나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과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 인문 교양에 대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잡다한 세상 지식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상식과 교양을 갖추고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학문에는 하나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펼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천체를 바라봅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생명의 신비를 탐구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말과 글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한 채 언어의 본질을 연구한다고 애를 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학문 속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계십니까? 집을 이사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울부짖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 주십니다. 버림받은 생각 속에서 건전한 행실, 정상적인 삶이 영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29절부터 31절의 행위들은 이제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버림받은 생각에서 나오는 행실들입니다. 언뜻 보아도 이러한 행위들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 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1절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귀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자, 하나님을 그 생각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행위들이 29절로 31절에서 쭉 나타나죠.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불의. 모든 불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음행. 혼인관계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악함. 간사하고 악독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망. 이게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 남을 해하고자 하는 옳지 못한 마음. 악의. 이걸로 가득 차다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가 아니야. 영어 표현해 보면 be filled with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또 가득 차 있는 게 있어. 시기. 자기가 몹시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느끼는 예민한 불쾌감. 이 시기. 시기가 너무 심해지면 살인까지 일어나죠? 앞에 있는 악의나 시기가 유발시킨 결과가 살인이에요. 아벨을 살해한 카인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죠?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 근데 카인이 1년 동안 애쓰고 땀 흘려서 드린 곡식 헌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카인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쟁.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과 그 결과. 김주원이 이게 논쟁하기를 좋아하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냥 저 시기가 아니고 그냥 배알이 꼴리는 건데. 그게 그거야. 배알이 꼴리는 게 시기야. 논쟁. 그다음 속임수. 남을 깨어서 속이는 행위. 적개심, 앙심, 원한 이런 걸 품고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열망. 이게 적개심이에요. 이런 걸로 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be filled with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이게 수근수근이 뭐예요? 뒤에서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자매들끼리 모여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헐뜯는 자. 이건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하지만 이건 아예 뒤에서 아주 대놓고 이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무시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신여기는 자.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경멸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자.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교만이 따라오겠죠? 교만한 자.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악을 꾸미는 자.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중상모략하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집권당 당대표 선거가 지금 이루어지니까 온갖 그야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음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편이 아니면 반윤이라고 몰아붙이고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공격을 하는 아주 야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이런 죄가 왜 일어나? 여러분들의 지식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이 없는 자.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그 다음에 언약을 어기는 자. 약속을 멋대로 파괴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로 신뢰할 수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이거 죄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 하나님이 주신 본성. 예컨대 부성애와 모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야.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 그런데 그 본성의 애정이 사라져. 그 증거가 뭐예요? 살다가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우리 때만 해도 양육권을 가지고 서로 싸웠어. 남자는 내 씨다. 내가 키워야 된다. 여자는 뭔 소리냐? 내가 아파. 10달 배 아파. 내가 낳았다. 서로 싸웠는데 지금 어떻게 해? 서로 가져가래. 서로. 본성의 애정이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화해하기 어려운 자. 너무 많아서 칠판에 꽉 찬다. 화해하기 어려운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형제들이 권면을 해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아. 그 사람을 향한 적개심으로 마음이 불타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결코 좋은 판단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의 대사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틀어지면 도무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휼이 없는 자.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이 긍휼이 없는 자라는 건 뭐예요?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지옥 불에 던져도 그만이신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들도 혹시 허락하시면 터키의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구호 헌금을 좀 보내십시오. 어떤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지금까지 이런 죄의 목록들, 이 죄의 결과들, 하나님을 떠나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일어나는 죄의 행위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실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행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나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교육을 못 받았겠어요? 대학 교수들이 대법원 판사가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이 탐욕을 부렸겠어요? 교육을 못 받아서 탐욕을 벌였겠어요?
불의, 사악함,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등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일도 아니에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고로 이런 문제가 내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생각이 그러면 그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죠?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두 번째로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 죄의 포로가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도다. 진리의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죄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던 것처럼 신자가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죄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세 번째,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거부할 때 하나님 역시 그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원세로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 시대의 특징이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교양이나 상식 정도로 치부되는 세대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배워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 헌물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느니라. 로마서 다시 돌아가셔서 32절 봅니다.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사람들은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에 대하여 관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시죠. 저만 죄를 지면 쑥스러우니까 남도 죄를 짓게 만들어.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마약하는 사람이 자기만 합니까? 꼭 옆에 친구도 꼬드겨요. 그래놓고 그 남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행위하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떨어진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기서 나 이거는 아니다라고 찍을 수 있는 거 한 거라도 나올 수 있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모르는 게 한두 개는 있겠네. 응? 안 걸려드는 게 없어요.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자랑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이거 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이걸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내가 이런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복음, 즉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면서 곧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도 계시되었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가 임할 것인지를 알게 될 때래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죄들에 대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떨어지면 내 혼은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 이 죄를 이기는 자